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요일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주일날 재정재직회 때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기쁨으로 공포합니다. 분리개척 지원을 그동안은 1억 4,500씩 했는데요, 이번에 당회에서 5,5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수부터. 그랬는데 이제 당회에서는 먼저 결정했는데 재직회 통과가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말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자신 있게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음을 말씀드리고, 이제 교회 건물도 계약하고 이름도 정하고 또 지원금도 풍성하게 나왔으니까요,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섬겨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인근 지역에 예비된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도록 미리부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교육전사님 두 분 드디어 면접하고 확정을 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은 이미 결정을 해서 12월 초부터 오기로 했는데, 이번에 전사님 두 분을 이제 마저 확정함으로 네 분이 새롭게 오십니다. 저는 작년부터 기독해 하신 하나님이 이 네 명을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 막 기대가 너무 넘쳐요. 내년이 특별한 한 해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2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우리 기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특별한 한 해가 될 줄로 믿고요, 여러분도 부서와 공동체의 계획을 세울 때 기대감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또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 섬기는 일꾼들이 너무 많이 섬겼어요. 한몸 기도에 기도 용사로 섬겨주시고, 반찬 섬김을 위해서 반찬 만들고 나눠주는 일을 했고요, 전도되는 구미까지 가서 또 이렇게 또 섬기다 왔습니다. 생수의 섬김이들이 이제 이번 주가 생수의 강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매주 같이 연합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지역을 이동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수고해서 감사하고, 이번 목금토에 진행되는 생수의 강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면류관부도 매번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신청하셔서 가을에 멋진 여행 모두가 다녀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미 출발하신 예수님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설교자 회의 때 이 제목은 했지만 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신학적으로 시비를 걸면 얼마든지 걸릴 수 있는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출발했다가 안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면 바로 오시는데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걸면 걸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제목을 정한 것은 그만큼 곧 오신다, 곧 오신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제목을 정했는데요, 먼저 이런 예수님의 초림, 재림, 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알 수 있는 길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 결혼 풍습을 우리 오간사님이 재밌게 한번 꾸며줬습니다. 보여주시죠. 이제 남녀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결혼하기로 하는 것이 정혼식이에요. 우리나라 약혼식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 약혼식은 호적이 안 올라가죠. 그러나 이 유대인의 결혼식은 정혼만 해도 호적이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오실 수 있었던 것이, 마리아와 그런 요셉이 같이 동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정혼하고 1년, 최소한 1년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돼. 그때 뭘 하냐면, 이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신부를 맞이할 그 신혼 살림집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죠. 그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살림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공간을 허락하시고 이제 마음껏 져라. 그다음에 이제 다 짓는 중에 아들은 마음이 급하잖아요. 빨리 오고 싶잖아요. 우리 예수님 빨리 오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모른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겸손해서 그런 표현한 게 아니라 이건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결정하고 선포하기 전까지는 올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만약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했다, 계시를 받았다, 100% 이단입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한 것을 사람이 안다는 자체가 100% 이단이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허락을 하는 거죠. 야, 가서 데려와라. 그렇게 허락이 떨어지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허락하면 바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혼인잔치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여 혼인잔치를 이런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오시기로 했는데 아직 안 오시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어렵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1장 1절을 볼까요?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첫 번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당연히 막 미래에 막 놀라운 환상 조건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예수님이 직접 쓰신 편지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계시다. 하나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두 개 다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은 누구에 관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으로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모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 이 일반 교회는 계시록을 잘 안 가르쳤어요. 왜 그럴까요? 워낙 이단들이 계시록 가지고 막 난리를 치니까 성도들이 위험하다. 근데 사실은 성도들이 위험한 게 아니라 목사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잘 안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요한계시록을 더 자주 더 많이 읽고 또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잠깐 멈추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굉장히 복잡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종들에게. 그래서 이걸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 표로 한번 보여주시죠. 6번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종들에게 보냈는데 그 단어가 달라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줄 때는 그냥 주다예요. 주다. 천사가 요한에게 줄 때는 알게 하다. 그리고 요한이 종들에게는 보여주다예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이니까 뭐 그게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전달하라 그러면 바로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천사에서 사람에게 넘어갈 때는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알게 하는 것이고 요한은 자기가 깨달은 것을 종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눈으로 본 것을 말로 전하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눈으로 본 것을 말로 전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자,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1장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한 거죠. 하나님 말씀과. 근데 이게 계시다. 이게 계시와 묵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야, 헷갈리죠. 너무 힘들죠. 묵시는 사실은 좀 비밀스럽게 전달하는 거예요. 계시는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고, 계시라는 건 커튼을 딱 젖혀서 안 보이던 걸 보여주는 거니까 계시는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묵시록 맞아야 틀려요. 묵시 틀린 거예요. 요한 계시록이 맞는 거예요. 혹시 어디서 요한 묵시록 그러면 가짜구나
이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계시라는 것은 몰랐던 것, 알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 왜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될 성도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막 동물에 잡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고 막 극심한 상황에, 심지어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도 말씀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극심한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뭐예요? 제일 쉬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있어? 엄마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 집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야, 지금 좀 어렵고 힘들지만 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그리고 결론은 해피엔딩이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사람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죠. 오늘 두 번째 대지인데, 근데 언어를 보면 읽는 자는 단수예요. 듣는 자는 복수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모두가 성경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편지를 받으면 리더가 읽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혼자니까 단수고 모든 사람이 들으니까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성경 읽기 있잖아요. 이게 이걸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명이 읽고 다른 사람은 듣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단순히 읽고 듣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성경 요한계시록에 7번 복이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우리 처음이니까 같이 볼 거예요. 복이 있다. 우리 7번을 보시면 저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좀 입이 아프셔도 같이 읽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알았죠? 이제 14장 13절 시작.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네, 죽는 자가 복이 있대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만약 오늘 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때요? 할렐루야 맞이하실래요? 안 되는데, 오늘 오시면 안 되는데, 그런 분 있을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들으시면서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거죠. 예수 의의 옷을 입는 거니까 내가 100%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믿는 거죠.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네, 7개 중에 가장 가운데가 4번이면 뭐예요?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혼인잔치에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셔서 이제 마음껏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똑같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때가 가까움이다 그러는데 6번째 뭐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똑같은 말을 2번 했다는 건 뭐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복 받습니까? 이미 복을 받았습니까?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말씀을 지키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은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의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미 이 길이 맞나?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건가? 이것도 괜찮은 건가? 아니야, 맞다. 너희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잘 버티고 지키고 견디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요, 이 무슨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읽고 들었을까요? 잘못하면 요한계시록을 무조건 뭐 휴고, 666, 적거리시도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지키는 거지?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의 7교회 편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나머지 4장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은 2장, 3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편지의 내용은 뭘까? 1장 19절로 가볼까요? 1장 19절로 가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 3가지예요.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자, 내가 본 것은 뭘까요? 1장에 내가 봄에 밤모섬에 있던 요한을 하나님이 끌어올렸어요. 그걸 휴고로 해석하면 안 돼요. 혼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밤모섬에 있던 요한을 딱 끌어올려서 그 하늘의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와, 이 로마가 다스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미 결정한 대로 이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걸 본 거죠. 그걸 다 보고 내가 기록하라고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은 뭘까요?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에 7교회에 대한 쓴 편지예요. 그들이 칭찬받을 일, 책망받을 일을 쭉 썼잖아요. 그걸 지금 본 일인데,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죠? 여기 가운데 지키는 자들, 그것을 읽고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볼게요.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7절 보시면 7절. 우리 2장 7절로 가볼게요. 2장 7절에 교회 편지를 쓸 때마다 반복되는 말이 있었어요. 2장 7절을 보십시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교회마다 나와. 이 첫 번째 교회에 말씀한 다음에 들을지어다. 두 번째 들을지어다. 그러면 귀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 당시에 7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이 교회들은 뭘까요? 7교회들에게 쓴 편지죠. 그러니까 7교회에 쓴 내용은 단순히 그 7개의 내용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될 내용이고 성도들이 들어야 할 내용이에요. 거기 칭찬받은 내용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계속해서 열심히 칭찬받는 일을 해야 돼요. 만약에 책망받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책망받은 일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게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마디로 줄인다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장 17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버티고 견뎌라, 승리하라, 그런 거예요. 자, 1장 17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에 내게 있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환난과 핍박 중에 두려워하는 상황인데 하나님 뭐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시작도 내게 하고 끝나도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쉽게 해서 드라마 누가 시작하고 누가 끝내요? 작가가 시작하고 끝내잖아요. 마찬가지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시작하고 예수님이 끝내는 거예요. 이 똑같은 표현을요 8절, 우리가 읽었던 8절에 나와요. 볼까요?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 오메가는 또 뭐죠? 성경 어려워.
한글도 어려운데 알파 오메가는 또 뭐예요? 근데 많이 들어봤죠, 알파 오메가. 헬라어 첫 번째 스페링이 알파예요. 영어로 말하면 A. 그 오메가는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Z. 우리 한글로 말하면 알파는 기억이고 오메가는 히읗이 되는 거죠. 그렇게 처음과 나중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되기 쉽게 했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그 당시 편지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쉬운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이 우리한테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 방식이 있어요. 자, 2번을 보시면 이제 이 중에 하나만 택하면 위험한 거예요. 자, 첫 번째 과거주의 해석 방식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계시록의 작성 시기인 1세기 요한의 시대에서 의미를 해서 모든 거를 그 당시에 일어난 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그때 일어난 일이다. 이것도 문제죠. 두 번째 역사주의 해석 방식. 주석가 자신의 시대 형편과 교회의 상황에 따라 해서 100년 전에는 100년 전의 눈으로, 1000년 전에는 1000년 전의 눈으로. 그래서 막 적그리스도 할 때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또 EU가 연합한다 그럴 때 뭐 EU가 적그리스도다. 들어봤죠? 공산당이 적그리스도다. 매년마다 매 이렇게 상황마다 현실로 해석하면 안 맞는 거예요. 666, 뭐 베리칩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 처음 편지를 받은 사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읽어야 될 편지니까 자기 시대에 막 뜯어 맞추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맞추니까 맞다, 놀랍네, 틀린 얘기입니다. 3번 미래주의 해석 방식. 주님의 재림과 관련한 미래의 미래의 관점에서 관점에서 해서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네가 본 것과 현재 일과 앞으로 세 가지예요. 이상주의 해석 방식. 시작.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결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해석하는데 대표적으로 신모 천지, 천지 있잖아요. 거기는 요한계시록이 자기네 무슨 뭐 교주가 뭐 이렇게 핍박당하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라고 그래. 그렇게 해석을 해. 그걸 믿고 있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전 세계 모든 역사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 편지예요. 어느 한 종파나 이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자체가 맞지 않은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아직도 이단에 빠져서 기웃거리고 있는 사람은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셔. 엉터리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다 연합해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요한계시록을 100% 한다. 틀린 얘기예요. 아무도 다 알 수 없어요. 명확하지만 100%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야 돼. 또 하나 뭐예요? 겸손할 뿐만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 읽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읽으셔야 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핵심이 뭘까? 잘 버티고 견디고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번지를 보낼 때 계속 이겨라. 이기는 자마다,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또 뭐예요? 이기는 단어를 계속 써요. 이겨라, 이겨라. 어떻게 이기는 걸까요?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왜 그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요,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을 때 경제적 활동을 못해요. 직장 생활을 못해요. 쫓겨나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왜? 그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꾸 신앙을 떠날 때 그걸 위해서 요한계시록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라, 그런 거예요. 자, 그 계시록의 목적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박스. 4번 박스를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게 된 목적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의 압력에 무릎을 꿇지 않고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독자들을 격려하며 영적인 아리람과 나태에 빠져서 세상과 타협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깨우고 그들이 처한 영적 위기를 본질을 깨닫게 하여 회개하게 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예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도록 독려하는 데 있다. 신실한 증인.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사기치는 거예요. 폭리를 취해. 남 막 등을 등쳐먹어. 막 누르고 올라가. 막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써. 콩나물 갖고 막 싸워. 천원 갖고 막 깎으려고 싸워. 이러면서 나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세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런 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성맥팀하고 졸업여행을 갔는데요. 이 기수가 특별해서 새벽 3시에 출발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는데 새벽 3시에 여행을 출발한 건 처음이에요. 그게 이제 일찍 출발해서 너무 일찍 출발해갖고 휴게소에서 밥을 못 먹고 끝까지 갈 때까지 시간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신기하게 그때그때마다 놀라운 도우심을 주는 거예요. 참 그걸 경험케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둘째 날에 이제 올라오기 전에 시장을 보고 올라오기 전에 우리 이제 1박 2일 동안 계속해서 운전을 섬긴 집사님이 커피를 마셔야 된다. 여러분 기사를 잘 대접해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셔야 된다. 근데 이왕이면 그 통영에 갔으니까 동피랑 가서 마시자. 아시죠? 동피랑 벽화마을 가는데 아침 일찍이니까 문을 안 열어서 카페들이. 그런데 거의 내려왔을 때 그 삼거리에 2층 카페가 있는 거예요. 불 켜져서 한번 올라가 봤더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어갈 때부터 그렇게 우리를 환영하더라고요. 막 우리 얼굴이 환하다 그러면 막 환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9명이 가는데 7잔만 시켰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약간 쫄렸어. 어떤 집은요 개시부터 재수없게 막 이래갖고요 1인 1잔 안 시키면 막 난리쳐요. 그런 데 많았어요. 그래서 또 뭐라 그러면 어떡하나 했더니 이분은 아무 소리 안 하고 7잔 알았어요. 그랬더니 9잔을 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9분이 마음껏 드시래요. 그냥 우리 얘기를 엿들었는지 어떻게 하는지 하고는 목사님 누구시죠? 유자차를 또 한 2개를 이렇게 그랬더니 거예요. 그들이 또 막 커피를 막 내려. 손님도 없는데 왜냐 했더니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몇 잔을 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통영 인심 좋다. 통영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친절과 환대가 도시의 이미지를 바꿔놓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 중에 있잖아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 이긴다는 게 뭘까? 증인을 산다는 게 뭘까? 여기 보세요. 우리 5절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나와요. 5절을 볼게요. 5절 또 시작. 충성된 증인으로 죽는 자들 가운데서 먼저 먼저 나시고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뭐 했다고요?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했잖아요. 근데 그 구원하신 분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을 자기 피값으로 구원해놓고 역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들에게 가장 행복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근데 6절이 중요해요.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대요. 이거를 요한계시록 5장 10절이나 20장에 가보면 나라로 삼았다는 건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렇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막 억지로 막 눈물 흘리면서 버티고 견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섬김으로 다스리는 역할을 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묻진 않았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것 같아, 그죠? 목사라고 유자차를 더 주고 우리에게 커피를 더 주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야, 우리가 다음 세대를 환대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환대가 뭔지를 보여줬어요. 이게 장사하는 사람이요, 이익에 민감하잖아요. 한 사람이 한 잔을 안 시키는 것도 기분 나빠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막 퍼주는 걸 보면서 성령이 하셨다. 처음에 아마 우리가 7잔 했는데 성령께서 야, 2잔 더 줘라 그래서 9잔을 준 것 같아. 근데 하다 보니까 유자차도 주라고 성령께서 하셨겠지, 그죠? 유자차도 주시고, 야, 이것도 부족해, 커피도 줘라 그랬고 올 때까지 마셨어요. 근데 이게 환대구나. 개인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셔서, 야, 네가 섬김을 얘기하는데, 니네가 환대를 얘기하는데 이런 거야. 가르쳐 준 것 같아요. 특히 설교자인 저에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우리는 바벨론과 다른 나라에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바벨론과 하나님 나라를 계속 비교해요. 바벨론은 힘으로 정복하고 빼앗고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사업에서 더 많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등쳐먹어야 되잖아요. 사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차피 세상 그래. 예수 믿어도 먹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 어떨까요?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그런데 여전히 손해보고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바벨론과 다른 방식으로 주고 빼앗기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승리하는 진정한 다스림을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너무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억울하다고 울지 마세요. 손해봤다고 너무 잠 못 자지 마세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린 정말 예수님이 나라로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인데 보좌 위에 앉으셨어요. 멋있는 모습으로 보좌에 앉은 게 아니라 어린 양, 피 흘리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좌에 앉으신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멋있게 화려하게 힘있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나눠주는데 그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셔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다 그랬어요. 왜일까요? 죄 짓는 사람은 이제 후회의 눈물, 어쩔 수 없는 아픔의 눈물을 흘리겠죠.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뎠던 그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잘했다, 끝까지 충성했으니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오늘 밤 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 잘 버티신 것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곧 오십니다. 이미 출발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곧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참은 것이 아까워서라도, 그죠? 아까워서라도 여러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내되 억지로 울면서 어쩔 수 없이 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그렇게 멋진 왕적인 모습으로 섬기다가 주님 오셔서 눈물 닦아주시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림 보고 마칠게요. 우리 5번을 보여주시고 8번을 보여주세요. 5번을 보여주세요. 두 종류의 초월 방식으로 요한계시록 기록됐어요. 지난주에도 한번 카메라 얘기했는데 줌 아시죠? 쭉 망원 렌즈를 당기잖아요. 시간적 초월과 공간적 초월이 있어요. 자, 시간적 초월 읽어볼까요? 시작. 미래 종말의 구원을 끌어당겨 지금 여기서 볼 수 있게 하는 서술 방식. 앞으로 먼 뒤에 있을 일을 미리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간적 초월은 뭐예요? 하늘 성전 보좌에서 이미 결정된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거죠. 다 끝난 거잖아요. 우리가 아시안 게임 봤지만요, 그 직접 직관할 때는 막 떨리잖아요. 막 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딱 보세요. 와, 스코어가 저렇게 딸리는데도 언제 이겼을까? 오, 저렇게 했구나, 저렇게 역전이 됐구나. 여유 있게 신나게 볼 수 있잖아요. 이미 다 끝난 싸움이,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 여유 있게 당당하게 모든 걸 누리면서 신나게 사시다가 주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모섬 보고 마칩니다. 그림만 보겠어요. 밤모섬. 저기 이제 지금은 저렇지만 옛날에 유배당한 거죠. 저기서 주님이 끌어당겨서, 지금 상황은 쫓겨나서 유배당해서 살 수 없는 땅인데 딱 당겨서 하늘을 딱 보여주니까 요한 이제 이것을 쓰고 당당하게 지킬 수 있었죠. 여러분, 이 땅을 보지 마십시오. 하늘의 것을 미리 보시고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